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더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속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미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에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옆에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때도 이 사사기 말기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군대를 끌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패배의 원인을 오해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참 의문을 가지고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고 또 성실하게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점점 꼬여가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이 문제지 하고 그 원인을 찾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그 원인을 항상 제대로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원인을 진단하게 되면 잘못된 또 처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일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패배 자체도 자체지만은 그들이 패배 원인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잘못된 해석이 2차 전쟁에서 더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영적인 패배의 원인을 오해하게 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군사력의 부족이 아니라 신앙적인 왜곡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이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이제 함께 나가서
이 진을 서로 치고 이제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부딪혔을 때에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약 4천 명이 죽고 패합니다. 수만 명이 모인 전쟁에서 4천 명 정도는 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원인을 제대로 찾으면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해서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째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질문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이 질문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원인을 자기들 자신에게 찾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찾는 거예요. 다른 데 찾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뭔가 방법이 잘못됐나 보다, 전략을 수정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 교회 울타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에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처럼 이들의 전쟁 실패는 우리 신앙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데요, 신앙적으로 그들은 왜곡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패배의 원인을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먼저 찾기보다는 외적인 방법에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일이 잘 안 되면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에 무슨 분위기를 바꿔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도 옮겨보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방법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라는 사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문제는 대부분 보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달란트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이 계속될 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없이도 그냥 어느 정도 내 삶이 잘 돌아가니까 이게 그냥 일상생활로 나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냥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신앙에 오해했고 신앙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생각할 때 그럼 이 오해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두 번째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할 때에 그들이 원인을 어디에 찾았냐? 언약궤가 우리 진중에 없다. 언약궤를 마치 마법적인 도구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이 전장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나 죽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패배.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졌느냐? 문제는 이 질문 자체는 참 바람직한 질문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늘 어떤 의문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잘못된 신앙의 왜곡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어째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만 모셔오면 전쟁에서 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기게 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고는, 질문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깊이 잘 봐야 됩니다.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가져오면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오해고 신앙적인 왜곡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 계셔서 진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 쭉 삶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사장이 엘리의 그리고 두 아들 홈리 비났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제사장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행자재하면서 이 사사기 말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실 떠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지보다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났는지, 이 질문을 먼저 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질문은 하지 않고 대신에 상황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여러분, 이게 이들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본질은 그대로 두고 그냥 환경 몇 가지만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게 뭡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 돌판을 넣는 이 언약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편 두 천사가 덮개를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의 하나의 이런 직사각형의 나무로 된 통입니다. 그 안에 이제 십계명 돌판이 있고 나중에 뭐 만나 항아리도 있고 또 쌍난 모세 아론의 지팡이도 있습니다만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만든 이유는 언약궤의 위에가 그 시온자라고 위에 판이 천사가 덮고 있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게 하고 제사장이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안치된 이 언약궤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가 임하겠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텐트를 칠 때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방에 12지파가 3지파씩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앞에 선발대가 가고 언약궤가 따르고 뒤에 또 후발대가 가고, 그리고 그 제일 어려운 상황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갈 때 하나님이 물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이 언약궤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꾸 흔들리고 의심하고 하니까 이 신앙에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초기에는 하나님 언약궤를 통해서 모든 삶을 사실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승리를 그저 보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편의대로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이용하려는 신앙.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저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왜곡돼도 한참 왜곡된 신앙이고, 이런 신앙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미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을 그저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을 각성시켜 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 이런 모습은 뒷전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그냥 만만하게 이용만 하려고 한 것, 이것이 부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 이것이 그들의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이런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또 여러 가지 십자가를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작은 성경책을 항상 교통사고 당하지 않도록 그럴 목적으로 성경을 읽을 목적이 아니라 늘 차에다가 앞자리에 딱 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3만 명이나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제사장도 죽는 끔찍한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부터 응답, 결과만을 내가 원하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징, 여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물건, 이 언약궤지만은 거기에도 결코 묶이지 않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에 제한되고 묶이는 분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초월해서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착각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도 함께 오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어떤 물건에도, 어떤 시스템에도, 어떤 인간 계획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는커녕 그저 이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만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내 축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그냥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신앙인인체 하는 그런 모습들, 신앙생활을 하나의 자기 성공, 자기 마음의 평안,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계획대로 끌어들이고 했죠. 순종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그대로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는 소홀한 채 결과만을 얻으려고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원하지만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
라면 한번 돌아보고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에 좋은 결과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내 편으로 만들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할 때마다 그 원인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저 수단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식만 붙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